강남역 10번 출구 정신분열증에 따라서 묻지마 범죄가 일어났다. 그래서 그 희생된 분을 추모하는 열풍이 지금 불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여성 혐오로 인한 것이냐는 것은 별도로 하고 어떤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죠. 이렇게 그것이 정말 여성 혐오 때문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성차별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여성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인식이 지금 공감대로 펼쳐나가는 것, 여기에 사실 우리가 주의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동감한다. 그것은 결국 우리 모든 사회에 이런 실질적인 차별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나 할 것 없이 이게 참 동감하고 공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잠시 한번 이런 여성과 남성에 대한 이런 혐오, 난 처음 이런 얘기 들어보네요. 근데 여성은 사랑의 대상인데 혐오의 대상인가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불평등한 대우 보면은 사실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이렇게 남녀 간에 차별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을 생각하면서 참 이것도 우리 사회의 참 고질적인 문제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 자신은 사실 이 이야기를 듣고 또 보면서 이 사건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보다 더 큰 문제, 어떤 성차별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저지른 피의자가 신학교를 다녔던 신학생이라는데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물론 한 학기밖에 다니지 않았다고 하지만 신앙을 갖고 또 자신이 신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신의 신앙에 대한 고백도 해야 되고 추천서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참 준비할 것들이 많아서 결국 들어가는 곳이 신학교라는 곳인데 헌신하고 섬기겠다 들어간 것인데 여기에 들어간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생각지 못한 일을 저지를 수 있을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신학교를 졸업하지 않으면 참 다행이다. 그랬으면 또 얼마나 큰 일을 더 저질렀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이 목사님들의 범죄가 갈수록 좀 많아지고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는 신학생들의 범죄도 이게 참 적지 않다 생각을 하면서 이건 정말 우리 교회들이, 우리 자신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나약해져 있는가 하는 것을 또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 특별히 교회의 어떤 부패한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 생각이 들면서 정말 영적인 개혁, 갱신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유명한 요시야 종교개혁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는가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죠.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어떤 거창한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해서 깨닫고 돌이키자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사랑을 회복하자는 그런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을까?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종교개혁을 해야겠다 생각을 한 것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 우연한 사건 때문에 이 종교개혁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요시야가 왕이 된 다음에 18년째에 성전을 정비하다가 성전에서 우연히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대제사장이 히일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서 서기관 사반을 통해서 요시야에게 들려줍니다. 사반이 이게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이라고 하면 이제 큰 소리를 읽어주는데 그 성경을 듣다가 요시야는 비로소 자신의 나라 유대 왕국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하는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이 말씀 앞에 어떤가? 우리 나라는 어떤가? 우리 국민들은 어떤가? 이거에 대한 자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나 우리 유대 국가나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책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것을 느꼈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 물어봐야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을 비롯한 5 사람들에게 가서
이 율법책에 대해서 물어보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22장 13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경을 이야기 들을 때 이것은 그저 옛날의 이야기다 이렇게 듣지 않고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현재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요시아는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성경책을 이 율법책을 발견하게 이 시점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믿고 이것에 대해서 여호와께 정말 구체적으로 물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물어보라고 했을까요? 이 책을 읽으면서 지금 이 상태로 계속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상태로 계속돼서는 안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것이 지금 요시아는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냥 이대로 놔두면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 너무나 확실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것을 물어보라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은 마치 그 오순절 성령 강림하셨을 때 베드로가 많은 군중들에게 이렇게 설교합니다. 너희가 죽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런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때 많은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어겨서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게 됐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것이 마음에 찔려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으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리고 하거든. 죄가 죄인 줄 모를 때는 그저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 내 죄에 대한 아주 처절한 그 깨달음이 왔을 때 이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선 이 절박한 마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요시아가 물었던 질문이고 사실 오늘 우리가 물어봐야 할 질문입니다. 우리 사회 기독교인이 이렇게 맛없는 소금이 되어서 다 세상 사람들이 밟히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학생들이, 목사님들이 저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을 때 우리가 같은 믿음의 형제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런 물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이런 물음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는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예 깨달음도 없고 자각도 없으면 묻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문제라는 것을 알고 묻고 또 하나님께 어찌할고 고백할 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묻는 자들 앞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질문이 없으면 해답도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요시아는 말씀을 듣고 자신의 어떤 죄에 대한 깨달음과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보라는 것을 보면 아직은 희망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여호와께 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정통한 그런 사람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대제사장 hil기야를 비롯한 5사람들 다 왕의 측근 신하들이 이 요시아 왕의 명령을 듣고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근데 그 찾은 사람이 바로 여선지자 훌다였죠. 22장 14절 말씀 이렇게 됐습니다.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박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나스의 손자 디바야들로서 예박을 주관하는 살룸이 아니라 예루살렘 둘째부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네. 여선지 훌다라는 이 사람은 오늘 본문 외에는 나오지 않는 그런 인물입니다. 아주 생소한 인물이죠. 거기다가 여자입니다. 만약에 여자가 뭘 아나 뭐 이렇게 생각했다면 절대 찾지 않았을 그런 사람이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묻기 위해서 찾아갈 사람이 훌다밖에 없었을까? 여러분, 사실은 그 시대는 유명한 선지자 예레미야도 또 스바냐도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훌다를 찾은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훌다를 찾은 것 자체가 여성에 대한 어떤 편견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 훌다라는 이 여성은 예복을 축원하는 살림내라는 사람의 아내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복을 축원한다, 이게 높은 지위인지 낮은 지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구한 데서는 그 지위가 높고 낮은 것이 아무 상관이 없죠. 남자든 여자든 그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 이 사람이 사는 곳은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있다. 이 예루살렘이 산에 지어진 그런 도시인데, 이 주민이 늘어남으로 해서 이제 본성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바깥에 낮은 지대에도 시가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대원 밖에 거주하는 것이죠. 다른 한글 성경에는 예루살렘의 신시가지에 거주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하자면 사대문이 아니고 바깥에 더 펼친 지역이 있으니 어떻게 보면 뭐 더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뜻을 말해주는 데는 그가 거주하는 데도 아무 차이가 없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고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한 거지, 그가 여자냐 남자냐, 그가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 그의 지위가 높고 낮냐, 이런 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훌다 자체는 어떻게 보면 평범한 보통 관리의 부인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그저 가정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하는 것처럼 예레미야나 스바냐 같은 선지자도 분명히 있었고, 또 다른 선지자도 있었을 텐데 왜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왕의 측근들은 훌다를 찾아갔을까? 사실 이게 잘 모르는 일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해설을 해 놓았습니다. 예레미야나 스바냐가 예루살렘에 거주하지 않고 먼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또는 이 훌다라는 이 여선지자는 관리의 부인으로서 어쩌면 궁정의 전문 선지자 역할을 했을지도 모른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으나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확실한 것은 훌다의 영성이나 은사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이 물어볼 만한, 그것은 다 인정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여선지자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활동하지 않았는데, 이 훌다는 탁월한 선지자라는 것, 그의 은사, 그의 영성,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적어도 한 국가의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만큼 신뢰를 받은 선지자다. 그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왕의 명령을 받아서 나라의 운명에 대해서, 왕의 운명에 대해서 물어봐야 하는데 아무에게나 물어볼 일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 훌다를 찾아간 것은 훌다가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훌다가 하나님의 그 당시에 참 특별한 타고난 선지자였을 것이라는 것은 확실한 것이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성과 전문성, 탁월한 은사, 사실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이런 사람이 있는 시대는 사실 복이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hilkiah와 여러 사람들이 훌다를 찾아가서 이 요시가 묻고 싶었던 물음을 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훌다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22장 15절 말씀,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니라. 참 보면 훌다가 말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데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이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요시야 왕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담하죠. 관리의 부인이고 가정주부 모습이 아니고 정말 선지자로서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왕에게 감히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이르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아무리 높은 사람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 똑같은 사람이기에 훌다는 아주 담대하게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 이 선포하는 모습이 어떤 면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더욱더 신뢰를 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사실 거짓 선지자의 어떤 표본 중에 하나는 사람의 눈치를 자꾸 본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고 듣기 좋은 평화나 축복을 말하는 데인데, 훌다는 하나님의 주시는 권위를 가지고
아주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훌다는 자기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것 때문에 훌다의 말에는 권위가 있고 또 이것이 바로 훌다 가꾼의 영성일 것이었습니다. 훌다는 두 가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첫 번째는 유다 왕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2장 1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들을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양하며 그들의 손에 모든 행위 나를 경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유다 왕국과 그 거민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으니 나도 하나님께서도 그 땅을 버려서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아주 섬뜩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하는 모습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참 심판이 확정적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적이라는 말씀은 또 한편으로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확정적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제 너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조속히 자신들이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였던 그 모든 죄를 빨리 떠나라고 하는 회개에 대한 촉구인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선포인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그 모든 저주와 또 재앙들이 결국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속히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죄에서 떠나고 심판을 자초하는 모든 행위에서 떠날 것을 촉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요시아에 대해서 라고는 훌다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8절부터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들은 말씀에 대하여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할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은 거야. 여호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모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것을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너희는 보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니 사제도 왕께 구하니라. 둘째는 요시아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분노와 심판을 선포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래서 겸비하여 통곡한 요시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자비와 또 은총으로 함께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근데 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졌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부드러워졌다는 이 부드럽다는 단어는 다른 성경의 신명기나 또 이사야서에는 겁이 난다, 두려워하다는 의미로 이렇게 번역된 그런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겁을 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말씀이 오히려 더 뻣뻣해지는 그 표현은 강팍하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강팍하고 완고한 것은 이 부드러운 마음의 반대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요시아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두려워지고 약해지고 겁을 내고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떨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짓고도 참 뻔뻔하고 수치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마음이 부드러운 두려운 마음, 겁나는 마음 또 이렇게 한없이 떨리는 마음 이런 것들이 참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요시아는 이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선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중에 자신의 죄 때문에 감히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했던 그 세리처럼 참 통곡하며 자신의 죄에서 안타까워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또 이 요시아는 두려운 마음을, 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을 뿐 아니라 자신을 겸비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을 낮추어서 옷을 찢고 통곡했다고 하는데 이 겸비했다는 말은 무릎을 꿇다, 낮추다, 엎드리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다 순종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철저히 항복하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모든 처분을 내가 그대로 받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런 모습은 오늘 읽은 11절 앞에 읽어보면
유다 왕이 요시아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들었을 때에는 그저 한 구절만 되어 있습니다. 20장 11절 이렇게 되어 있죠.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이렇게 단순하게 요시아가 말씀을 듣고 옷을 찢었다는 그 행동만 기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훌단을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그 당시 요시아가 어떤 마음의 상태였는지 또 무엇을 했는지를 아주 자세히 보고 계셨던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마음이 두려웠고 떨렸고 그리고 경배해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을 납작 엎드렸고 그리고 통곡했다. 통곡이라는 단어는 아주 고통스럽게 우는 것을 말합니다. 깊은 비탄에 잠겨서 우는 것.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이렇게 통곡하고 그 단어로 사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요시아는 그동안 유다 백성들의 지은 죄, 자신의 지은 죄를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통스러워하면서 통곡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저 옷을 찢는 그 행위 안에 담겨져 있는 이 고통스러운 통곡까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고 그 마음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시아에게 이런 통곡과 두려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말을 들었다는 그런 응답을 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요시아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심각하게 자신의 문제를 여겼고 그러기에 이렇게 두려워하고 통곡하고 답을 찾기 위해서 훌다를 찾았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필요한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또 교회에서 수많은 죄가 저질러지고 있고 부패한 모습에서 매일같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언제까지 남의 일로만 여기겠습니까? 요시아와 같이 이것을 나의 문제로 여기고 더 이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의 각오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요시아와 같은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요시아와 같은 고통과 통곡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도가 우리 사회, 우리 교회에 내려지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요시아의 그 마음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셨고 그래서 그로 하여금 이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셔서 그곳에 내내 모든 재앙을 네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요시아를 하나님은 결코 멸시하지 않으셨고 그의 마음을 받으셨고 그에게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이제 요시아는 훌다로부터 들은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만약에 요시아가 여자가 뭘 알겠어 라고 했다면 아마도 종교개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시아는 여전히 부드러운 마음과 두려운 마음으로 종교개혁을 이렇게 일으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이 땅에 임하기를 바라며 이렇게 간절하게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 두려운 마음, 또 하나님에 대한 이런 가슴 아픈 그런 통곡이 어찌 보면 이 종교개혁의 첫 시발점이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3장을 보면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은 요시아가 얼마나 철저하게 종교개혁을 단행했는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은 이런 요시아의 개혁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그만큼 요시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했고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자신의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통곡하는 마음으로 이 종교개혁의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을 한 그 영향이 어떤가? 그것은 역대하 34장 3절에 이렇게 평가합니다. 역대하 34장 3절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이 하는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다. 요시아가 사는 날에 하나님이 선포하셨던 그 진노가 임하지 않았던 것이죠. 어찌 보면 요시아가 사는 날이라는 이 말은 요시아가 죽고 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곧 임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요시아는 생각지 못한 순간에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생각지 못한 애국과의 전투에서 사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시아의 죽음과 더불어 종교개혁도 멈추게 되고 이제 이스라엘 유대 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거 보면 왜 요시아가 이렇게 참 훌륭한 일을 했는데 왜 이렇게 빨리 죽게 되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이미 훌다가 예언한 것이 성취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이 사는 것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또 죽는 것도 우리의 힘이나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요시아 죽음은 하나님의 간섭을 가장 아름답고 명예한 죽음을 죽었는데 이 요시아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바로 이제는 그 시대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그래서 종교개혁을 이긴 사람이 더 이상 없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 시대에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 것입니다. 요시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져 있었으나 요시아가 죽고 나서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은 머물러 있지 않고 그대로 임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7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표전 세 번역을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이 망해도 그것을 마음에 두는 자도 없고 경건한 사람이 이상을 떠나도 그 뜻을 깨달은 자도 없고 의인의 세상을 떠나는 것은 실상은 재앙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는 평화로운 곳으로 들어가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시아가 죽었을 때 이제 그 시대의 평화는 끝난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시대의 아픔에서 고통하고 괴로워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는 그런 사람이 사라진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요시아가 죽었을 때 종교개혁은 멈춘 것이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은 이제 일어나 유다는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어떻게 할고 이 시대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가슴을 치는 사람이 있느나 하나님은 여전히 심판을 이렇게 머물러 두시지만 이렇게 자기 시대를 향해서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없는 그 시대는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어찌하고 가슴을 치면서 여선자 훌다를 찾던 요시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서 자신을 낮추고 가슴을 치며 통곡했던 요시아, 이런 사람이 있는 한 하나님의 심판은 여전히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멈춰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이 통곡하는 사람이 사라진다면 이제 더 이상 이 시대에는 희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이나 또 우리의 교회와 우리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이 요시아와 같이 정말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이 시대를 어찌할꼬 형제나 내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는 그런 자각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은 이런 마음을 가진 자에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더 이상 이 상태로는 안 된다는 의식,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이 상태로 머물러 있어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할 수 없다는 사실, 우리 국가가 더 이상 이 상태로 안 된다는 그런 자각이 있어서 요시아와 같이 어찌할꼬 하나님께 물어보는 그런 사람이 있느나 이 시대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이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삶을 위해서 이런 요시아와 같은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 자신부터 작은 종교 개혁을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이 시대의 부패와 모든 신앙인들의 부패를 남의 일 쳐다보듯이 하지 않게 하시고 이것이 바로 나의 문제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요시아와 같이 두려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며 가슴 떨려하며 가슴을 치며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이 교회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는 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요시아와 같은 참된 종교개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허울과
또 잘못된 외식과 허위허식에 잠겨있는 우리의 잘못된 신앙 행태를 다 내버리게 하시고 진실하게 우리의 가슴을 찢고 주 앞에 나서는 참 이 시대의 요시아 같은 사람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한국교회를 긍휼히 주시고 그리스도인들을 긍휼히 주시고 주약을 먹고 마시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이 시대의 수많은 우리 믿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요시아와 같이 가슴 치며 접해 주의 말씀에 참 안타까워하며 참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듣는 제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이 시대의 요시아와 같이 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삶이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